작년 마지막 주일 2020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만 9개월 조금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본향지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새해를 앞둔 여러분, 작년 12월 마지막 주예요. 이 시간 새해를 불과 5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을 통해서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새해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작년 마지막 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위기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코로나 등으로 인한 지금의 위기가 큰 부담이 되십니까? 실은 위기라고 하는 말은 두 글자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뭐자와 기회의 뭐자가 기자. 즉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긴 하지만 기회다. 위험한 일이 많긴 하지만 기회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는 우리에게 위험하긴 하지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불과 5일 앞둔 지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 2021년도에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 최고의 찬스를 주실 것이니 그 찬스를 잘 이용하여 큰 승리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9개월 전에, 만 9개월 전에 작년 마지막 주일날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21년도 1월 1일 날 이번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어느 주일이나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한 날, 예를 들어서 새해 첫 주일이라든지 뭐 이런 때는 더 많이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달 넘도록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마지막 주일 조금 아까 얘기했던 말씀도, 그리고 특히 올해 첫날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한 말씀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했지요. 새해 2021년 오늘 첫날을 맞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일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일은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월 1일 날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일인지 이제껏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일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1월 1일 날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왜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새로운 일은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고 굉장한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이미 그 일을 시작했고 곧 나타날 것이다. 1월 1일 날 송우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고난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 올 한 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말씀 기억나시리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전한 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9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틀 거 돌이켜 봤는데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시냐 그 말.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내가 이제껏 했던 어떤 일보다도 대단한 일들을 너희를 위해 할 것이다. 이미 그 일을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9개월을 돌아보니까 야하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우리한테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그와 동시에 이러한 마음도 듭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올 1월 1일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옛 말씀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9개월 동안 우리에게 성취되었지만 또 성취돼 왔지만 남은 3개월 동안에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현재 진행형의 축복이고 곧 다가올 미래에 약속된 축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1월 1일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희를 위해 내가 행한 일은 과거의 모든 일들이 잊혀질 정도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대목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인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살고 계획한 대로 살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며 삶. 그러나 신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삽니다. 더구나 하나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 신본주의자입니다. 우린 1월 첫째 주 혹은 송구영신 예배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아니 뽑아서 받았지요. 우연히 뽑아진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말 내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신본주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월 첫 주에 주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감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게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12년 전에 당한 일을 소개했습니다. 그죠? 어려운 일을 소개했고, 그러나 그때의 우리의 태도는 말씀을 의지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년이 지난 후에 다른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채워주시더라.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약속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본주의 사람. 세 번째는 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오늘 예배드리고 길 가다가 우연히 누굴 만났어 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 다르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본향이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된 건 다 우연이야. 맞는 말입니까? 신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난 것.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만남, 우리 서로의 만남, 본향이라 이름 안에서의 만남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속에서 만나게 됐다.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는 세 번째 뭐가 다르냐? 인본주의는 뭐를 믿고? 우연을 믿습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된 거야. 저는 작년 이맘때, 딱 이맘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일본에,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일본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처음으로 자세히 쪼꼬는 얘기했는데 자세히 얘기한 것은 지난 1년 전이 처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부터 25년 4개월쯤 전인 1996년 5월달, 참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5월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가 한 3달 조금 지나서 4달 안 된 하영이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님과 더불어 셋이서 외출을 했습니다. 2시간쯤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누가 오셨다 가셨다 했죠? 잘 기억하시죠? 네. 도둑께서 오셨다 가셨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분명히 2시간 전에 갈 때 잔또 현관문을 잠그고 갔는데 2시간 있다 왔더니 현관문이 요만큼 빼꼼히 이상하다. 놀래가지고 문을 확 열어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열려있어요. 서랍 속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나와 있어요. 온 방안이 발디딜 틈 없이 순간적으로 우리 생애 처음 도둑께서 오셨다 가셨구나. 이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금 더 긴장을 푼 다음에 차분히 집 전체를 돌아보니까 침대 위에 이런 쇠도 끓을 만한 이딴만한 카타가 딱 한 요만큼 되는 게 놓여져 있었어요. 다시 보니까 그 침대 바로 옆으로 이만한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이 바깥에 철창살로 이렇게 막아졌는데 그거를 쩔러가지고 뚫고 들어온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카타가 한 번도 안 쓰고 우리 집서 처음 쓴 것 같아가지고 그걸 바로 들고 옆에 철문점에 갔더니 1시간 반, 2시간 전에 어떤 사람이 사갔다. 얘기인즉슨 제가 집에 아직 안 왔을 때 하영이하고 사모님만 있었는데 누가 뭐 가스인가 뭔가 점검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인상착의와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여자 혼자가 젖먹이 얘기 혼자만 데리고 있는 거 보고 들어오려고 폼 잡았는데 제가 와서 택시 타고 가버리니까 요것들이 1-2시간 안 오겠다 해가지고 집에 와서 한 겁니다. 훔쳐가 버린 것은 거의 없었고 작년에도 고백했지만 반주자한테 주라고 목사님이 맡긴 반주사 사례비 여기 넣어놨던 거 그거만 양복에 들었었는데 양복 딱 끄고 봉투 쫙 찍고 그거만 딱 들고 막.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저희 세 식구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뭘 했다 했습니까? 이사했습니다. 그날로 이사했어요. 아버지의 주장, 제 아버지요. 한 번 도둑진 집은 더구나 훔쳐간 게 언젠가 얼마 안 되니까 반드시 온다 하고 이딴만한 트럭을 가지고 와가지고 실어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가지고 졸지에 2016년도 5월 달에 부모님과 결혼한 다음에 한 2해만 살다 집에 들어와서 살게요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기회로 보고 손주하고 며느리 싹 됐고 짐 딱 싣고 가버리니까 전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야죠. 그래서 이사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때 물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집에 도둑 든 게 어쩌다 일어난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던 일입니까? 어떻게 잘 아십니까? 그죠?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가 없다고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로부터 40일쯤 지났습니다. 7월 초.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서 신학생들의 성적을 내려고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좀 와보라. 아니 강의 중도 아니고 방학 중인데 왜 오라 마라 하는가. 순종해가지고 갔더니 한 6분 되는 분이 신학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했습니다. 5분 정도는 학교와 교단의 임원들이었고 한 분은 황모라고 얼굴 시커먼 분인데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얘기인 즉슨 이렇습니다. 일본에 갑시다 라는 거예요. 일본에 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였죠. 얘기인 즉슨 그 처음 뵙는 분은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분인데 동경에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저 동경 중심에 있고 또 십수명의 학생들이 목사가 될 작정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도 섬기고 신학교 학생들도 가르쳐야 될 그런 분들을 교단 내에서 아무리 찾았는데 딱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좀 가주면 안 되겠소? 라는 얘기였죠. 갑작스러운 상황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해야 되고 처음 당하니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잘 있다가 저 공부하러 먼 나라 가려고 딴 나라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무작정 처음 보는 사람이랑 교단의 어른들이 좀 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니까 그러나 기도도 해야 되고 이제 애 낳고 4개월밖에 안 된 아내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더구나 2년 있다가 집에 들어와 살겠습니다 했다가 집에 들어간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부모님한테 나 일본 갑니다 라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하영이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 드렸지요. 그때에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꽝꽝 울리는 말씀이 있었다 했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당시 지도했던 동산교회라고 하는 면목동에 있는 교회 청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말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든지 미련하게 그냥 딴 거 쳐다보이라고 못 느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에 얼른 반응하시고 순종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라고 한참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누구한테 생각나는 거예요? 저한테 생각나는 거예요. 앉아있는 그분들이 얘기할 때 이런 황당한 얘기, 갑자기 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인을 주시는 중이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너한테 말하는 중이다라는 생각이 머리와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에 모여있던 일본으로 가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는 분들의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라고 말했지만
1시간 동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이미 일본에 안 가면은 안 되겠구나. 40일 전에 집에 도둑 든 것도 뭐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뭔 정리 끝났으니까? 예, 집 정리, 짐 정리 끝났으니까 뭐만 빠져나오면? 그래서 저희 부모님 집은 그때부터 한 5년간 세탁기도 몇 대? 냉장고도 몇 대? 다 들여봐. 왜냐면 우리 거랑 거기 거랑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이사를 그날로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뭐만 빠져서? 몸만 쏙 빠져서 1996년 11월 달에 우리 세 식구는 일본에 그렇게 왔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3절, 주께서 내 내장도 지으셨습니다. 내 엄마 뱃속에서 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14절,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심히 기묘합니다.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16절, 내 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뭐 하셨으며?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향한 모든 계획들이 무슨 책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주의 계획들이 이렇게 많은지요. 하나같이 다 뭐 배갔습니다? 보배롭습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뭐요? 내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누굴 보셨다? 날 이미 보셨다. 어머니 뱃속에 언제 태어날지를 이미 다 정하셨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미 누구 책에? 하나님 책에 따박따박 다 계획하시고 기록하셔서 나 같은 자를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주의 책에다 써졌고, 내가 그걸 하나하나 알고 깨우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홍윤아라고 언제 날지를 말씀하시고, 한국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시다가 일본에 와서 사랑이 뭐했다? 기록돼. 그거를 볼 때에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이렇듯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주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저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됐다. 몇 해 전 한국의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실린 얘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영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글입니다. 이 김혜영이라는 친구가 태어났을 때 아빠와 온 집안은 아들을 기대했었나 봐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기대했는데 혜영이라고 이름을 보니까 아들이요, 딸이요? 딸이 태어나고 말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니 쥐가 나게 해놓고, 그죠? 예, 실망을 했는지 나가서 술을 진탕 먹었어요. 술이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비틀비틀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딸하고 딱 안았는데 뭐가 취해서? 딸을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위에서부터 방바닥으로 절퍼더 떨어지고 말았어요. 어떤 일이 생기고 말았을까요? 이 일로 혜영이는 척추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불구자가 되었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키가 134cm.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는 그런 혜영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나 딸을 볼 때마다 내가 우리 딸을 뭘로 만들어버렸다? 평생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면서 아빠가 뭐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책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던 뭘 더 마셔요? 우리 딸을 내가 저렇게 만들어. 그때 좀 잘하지, 그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죽어. 이런 무책임한 삶이었습니다. 혜영이의 어머니 역시 딸이 그렇게 됐으니까 첫 딸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딸을 볼 때마다 맨날 술 먹고 자책하는 남편을 보는데 속상한데 거기다 뭐까지 해버렸대요? 죽어버리기까지 하니까 엄마가 미쳐버렸어요. 알아라. 정신줄을 놔버려. 참 기가 막힌 가정. 혜영이의 나이에 14살 될 때 어머니가 정신줄을 완전히 놔버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정신줄을 놓은 어머니, 자기 동생 4명, 또 낳기는 또 많이 낳았어요. 결국 혜영이는 학교를 다 포기하고 식모로 들어가서 가정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벌어야지 동생들도 어머니도 살려갈 수 있다. 14살. 연우가 지금 14살 넘었잖아, 그죠? 하은이 정도가 14살, 내년에 14살 되나, 하은이가 만으로. 그러니까 하은이 정도 나이에 식모로 들어가서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가정부 일을 해도 도저히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 넷의 엄마에 결국 주위의 아름다운 충고를 받아들여서 혜영이는 직업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하면서 배려로 직업학교 가서 뭘 배웠대요? 편물. 쉽게 하면 뜨개질이고 옷도 만들고 장식품도 만들고 이런저런 만드는 뜨개질을 배웠어요. 그때까지 혜영이의 인생은 아무런 꿈도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생각도 없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혜영이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날이 왔습니다. 직업학교에 딱 가서 만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혜영이는 그 선생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존재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아버지를 죽게 한 존재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어렵게 한 존재다는 그 마음에부터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존재다. 하룻밤 엄마 아빠가 자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온 존재라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혜영이의 삶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감사가 나오더래요. 나 같은 사람 생명 주시고 우리 가족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그런 감사의 마음이 드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기능대회에서 편물 뜨개질 부분으로 또한 국제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서 또 그 부분에서 톱을 탁탁 받으니까 전문 기술자가 돼. 허리는 못 쓰지만 앉아서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점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가서 가족도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이 혜영이에게 너와 같은 사람을 섬겨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프리카의 보수와 나라고 엄청나게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어떻게 보게 돼가지고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서 나 같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는 응답을 받고 보수와 나라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몇 년 있었게요? 14년. 14년 동안 자신이 배운 모든 재능들을 아프리카의 꿈없는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러던 가운데에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국에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국제사회복지사로 세계의 가난한 사람을 더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일에 헌신하고 있다. 김혜영 씨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도 9년 전에 KBS 감동대상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한국 출신 중에 세계와 한국민을 위해서 감동을 주고 멋진 삶을 산 사람한테 주는 1년에 한 차례씩 KBS에서 주는 큰 상인데 요거에 희망을 준 사람이다 해서 희망상을 줍니다. 이 김혜영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값이 있습니다. 얼마짜리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태어날 때는 자신이 얼마짜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한테 붙여준대요. 뭘 붙여줘요? 값어치를. 홍윤아 집사님 1억엔짜리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죠? 목사님 저는 100억엔짜리입니다. 아마 예를 든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한테 넌 얼마짜리쯤 되겠다고 값을 매겨준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준 값어치가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분은 말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웃들이 붙인 가격이 자기의 값어치인 줄 압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이는 손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싼지 싼지 값어치를 정하는 것도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찐이 와타시타치와 카미노 사크힌데 아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이 오코나이어 수르다메니 그리스도 예수니 아떼 찌꾸라레따 모노데스.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 찌꾸라레따라는 사크힌, 이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 시작, 포이에마. 무슨 뜻이냐? 걸작, 위대한 작품, 최고의 작품.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을 보면서 뭔 작품이래? 걸작품. 마찬가지로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무슨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 걸작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masterpiece라고, 우리말로는 만드신 바가 영어 성경 masterpiece, master는 마스터, 주인이, piece, 조각, 열심을 다해 조각 하나하나 새겨서 만든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김혜영 씨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뭡니까? 걸작품이다. 자,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옆에 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홍윤아 집사님을 향해서 배집사님은 홍집사님은 배집사님, 자, 서로서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 이번엔 자기한테 이제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신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품. 신본주의자들은 바로 이걸 믿습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하나, 머리통 하나, 뼈다귀 하나, 이빨 하나, 코 하나,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책에 하나하나. 일본에 1996년도 11월 달에 가고 이렇게 해서 본향교에서 주추님을 만나고 이렇게죠. 누굴 만나고 짝짝.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이게 신본주의. 말씀 마칩니다.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의 삶이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생각이 다르다 했습니다. 원수가 풀릴 정도로 복수가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도 내가 하지 않고 누구처럼? 압살롬처럼, 요셉처럼 날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
삶이십니다. 이게 신분주의자이며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이들이 신본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본주의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걸작품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 성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냥 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연히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사랑 속에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게 태어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자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담대하고 양보하여 더욱더 신본주의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